역대상 17장입니다. 1절로 15절까지.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야,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너에게 엄청 복을 주고 싶어. 그래서 막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막 기분이 들떠서 그러셨을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자, 1절 말씀 봅니다. 1절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국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원래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었는데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수도 서울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거기다가 이제 빼앗겼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모셔다가 예루살렘에다 안치해 놓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이제 왕궁을 지었고 거기 거주하는 거죠.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그러니까 다윗이 거주하는 궁전은 뭐로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그 당시 최고 좋다고 하는 나무,
예. 그래서 이웃 나라 레바논에서 좋은 나무를 보내줘서 아주 멋지게 왕궁을 지었어요. 그 백향목궁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얻어 모셔뒀냐 하면은 법궤를 모시려고 천막을 준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천막 안에 아마도 이제 성전 건축이 되기 전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거주할 장소로 성막을 지으라 그랬거든요. 그 성막은 천막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옛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천막을 만들고 그 안에 모셔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멋진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사셔야 되겠나? 이건 아니지.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보다 더 못한 집에 사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주하시는 내 왕궁보다 더 멋진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나단 선지자한테는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나단 선지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에 계셔야 되겠어?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요,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왕이 왕이신데 생각하는 바를 행하세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행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3절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좋은 집을 지어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야, 내가 언제 이제까지 너희하고 오래전서부터 모세 시대부터 내가 내려와서 너희와 동행했는데 언제라도 내가 너희에게 좋은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잖아. 너 마음은 알겠다마는 그런 적이 없잖아. 그리고 본래 나는 그런 어떤 집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온 우주 세계가 내 집이고 이 지구 같은 거는, 이 땅 같은 거는 내 발판에 불과해. 그렇잖아요. 자, 뭐 나중에 보면 다윗이 또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흘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의 마음이 그러면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짓게 할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성전 지어 준다는 걸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 뭐만은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만은 받으신 거예요. 마음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비록 그 거절하셨지만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기특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 진실되게 가진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 하나로만으로도 만족하셨어요. 그리고서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하면서 그 집은 왕궁보다 더 좋은 왕조라는 집을 아주 견고하게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나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먼저 말합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먼저 주신 축복을 얘기합니다. 먼저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너 원래 어떤 출신이지? 너 목장, 양떼를 따라다니는데 너 목동이었잖아.
너 원래 목동이었는데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 네. 자, 두 번째 8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두 번째 축복입니다. 뭐예요? 어떤 축복이에요? 그냥 왕으로만 세워놓지 않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어. 그리고 너의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패배하게 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여지까지 누린 승리가 누구 도움으로? 하나님 도움으로. 예. 자, 그 다음서부터가 이제 주실 축복인데 8절 뒤에 보면 아까 그랬어요. 자,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건 앞으로 이제 주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왕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왕 이름을 다 기억합니까? 다 기억 못해요. 왕도 다 똑같은 왕이 아니에요. 존경을 받는 왕이 있고 욕을 먹는 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고요?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존경받는 다윗 왕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주실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주실 축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축복을 말씀하셨다고요? 주신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주신 축복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앞으로 내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미래에 주실 축복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주신 축복을 먼저 얘기하셨을까요? 받은 축복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실은 이게 믿음이 들어서고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받을 축복만을 바라는 것보다는 이미 받아 누리는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도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어요. 받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지금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너가 나에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가졌냐? 내가 너를 더 축복할게. 그래서 첫 번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 존귀한 이름이 되는, 존귀한 왕이 되는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것저것을 계속 옮겨 다니며 살았어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있다가 나중에는 야곱 때는 다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오래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광야에 살다가 뭐 광야에 40년 방황하고 또 모압 평지 갔다가 이렇게 막 계속 왔다 갔다. 여러분, 이사 많이 다녀보셨어요? 네? 저는 아주 이 사람은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학생 시절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방을 하나 얻을 돈이 없어서 제가 한 3개월 동안에 한 10번을 이사한 적이 있어요. 10번을. 아주 이사라 그러면 저에게는 뭐가 제일 축복이냐? 이사 많이 다니는 사람에게는 이사 안 다니고 염려 없이 살 집을 얻는 게 축복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저를 그래서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는지 부목사 하면서 한 번을 다른 교회를 옮겨 다닌 적이 없어요. 한 교회에서 10년 신함교 오기까지 10년 2개월 오랫동안. 여러분, 이사 자주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도 학교도 뭐 계속 옮겨 다니면서 뭐 애들하고 좀 친구 사귀려면 또 이사 가고, 이게 교육상으로도 정서상으로도 안 좋다. 하나님 되도록이면 이사 자주 안 다니게 해주세요. 애들을 위해서라도. 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래도
왔다 갔다 이렇게 이사 많이 안 다니고 한 지역에서 오래 크고 또 우리 시남이 와서도 오래 아이들 크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오래 왔다 갔다 이사하고 그냥 불안정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딱 한 곳을 심어서 이사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지금까지 그잖아요. 뭐 나라를 나중에 잊어버린 적도 있지만 그 예루살렘, 거기 이스라엘이 계속 살지 않아요? 다윗 때문에 그 백성까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세 번째 복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지금도 뭐 보니까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났어요. 이란하고 막 전쟁이 났는데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성경에도 보면 맨날 전쟁이야. 뭐 블레셋하고 전쟁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거부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징계로 로마 제국 하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진 적도 있어요. 그리고 1940년도에 다시 이스라엘 건국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는데 또 나라가 안 없어져요. 놀랍잖아요. 지금도 계속 뭐 중동 전쟁을 계속 그 이스라엘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나라 안 망해. 참 희한해요. 그 성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께서 복을 유대인에게 주셨는데 이거 자기들이 잘못 생각한 거죠.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원래 그거 아니죠. 너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세웠는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망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사도들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복음이 그들에게로 다시 들어가기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고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님이 로마서의 말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안 망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희한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없어졌을 나라인데 그렇습니다. 나라가 몇 번 망한지 몰라요. 바벨론에게 지배받았어요. 처음에 바벨론에게 지배받았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지배받았어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게 지배받았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게 지배받았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2000년 동안. 그런데 다시 건국을 해요. 자, 두 번째, 하여튼 대적에게서 지켜주겠다. 자, 세 번째 복입니다. 자, 네 번째 복입니다. 10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네 번째 복이에요. 이젠 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하는 복을, 압도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단순히 막아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복종하게 하리라. 네 번째 복. 다섯 번째 복. 또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제는 왕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한 19명, 20명의 왕이 지나면서 왕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씨가 왕권을 차지해가지고 한 3, 4대 하다가 또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왕씨가 차지해서 3, 4대 하다가 또 망하는 거예요. 암살, 구테타 일어나가지고 김씨, 왕씨, 권씨, 조씨 막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남유다의 이 다윗 때문에 너의 왕조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겠다. 그래서 비록 너의 후손이 잘못해도 왕위를 뺏지 않고 너 때문에 복을 받아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후손의 축복입니다.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축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1절 12절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쉬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뒤에 아들을 세워서 그 아들이 내 집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 때보다 누구를 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후손을 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게 더 복이에요? 나를 왕창 축복하시고 자녀를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축복하고 자녀를 또 왕창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가 더 잘 되는 게 좋지 않아요? 그게 다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면 좋겠다. 그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 내 집보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더 좋은 집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7번째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 이게 이제 그 사무엘 하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 후손이 왕이 됐지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왕자를 뺏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누가 됐어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왕으로 세웠어요. 나중에 계속 불순종하고 변명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왕자를 뺏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웠잖아요. 근데 사울에게서 왕자를 빼앗은 것처럼 후손들이 잘못해도 너 때문에 왕자를 뺏지 않겠다고. 엄청난 축복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면 우리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고요, 다윗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8번째 축복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자손만대 다윗의 자손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좋으셨으면 막 한 가지 축복도 아니고 막 8가지씩이나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 좋으셔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는 그 생각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